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5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본문 내용의 중심으로 해서 복을 차지한 지파와 복을 차버린 지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5장은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승리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성경 속에는 여인들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들을 성경에 기록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미리암이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힘이시며 그러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과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고, 오늘 여기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2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에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적군 시스라를 물리친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을 이렇게 10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그 승리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차버린 지파가 있어요. 뭐라고요? 차버린 지파.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거절했다고 하고요. 거절한 지파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불러온 복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된 복을 차지한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은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즉 드보라 군대와 적군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은 개인적인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외래 저주가 임했었던 내용을 오늘 이 5장 노래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아예 이 거룩한 전쟁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전쟁, 드보라가 각 지파가 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이 병사들을 모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랬더니 어떤 지파는 즉각 응답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지파들을 성경은 복받은 지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지파는 갈까 말까 고민 근심하다가 마지못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도 있어요. 또 어떤 지파는 아예 미동도 하지 않고 거절한 지파도 있어요. 드보라의 말에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거절한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이 전쟁을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뭐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시다. 철회를 합시다. 금요일 저녁 예배 모입시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참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거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하고 거절하는 지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 전쟁에 참여한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구절과 계속 연결되는데 귀인이란 말은 두보라와 함께 저 시스라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사를 치려고 용사는 시리아 군대가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용사들을 치려고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직접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서부터 18절 속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몇 지파냐? 6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마길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는 전쟁에 가담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들이 동참한 내용들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걸 뿌리 박힌 자라 표현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정착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드보라 자신에게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 기뻐해야 돼요.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복받은 지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베냐민에서는 다 참여한 게 아니라 일부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적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일부만 동참하는 자가 있어요. 다수가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길,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14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중반절에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랬어요. 마길. 이것은 므낫세 반지파. 명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번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뜻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지도자 계급, 리더자들이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받은 지파가 뭐냐면 스불론 지파입니다. 14절에 후반절에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은 서기관들, 문무를 겸비한 고관들이에요. 여기 지팡이라는 것은 진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도자급이 전쟁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고 붓을 들고 글을 옮겨 적는 아주 지식인들도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완된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실제적인 전쟁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오늘 이 내용들은 뭐냐면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그 지파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참한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철병거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 골짜기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그때 바락도 그와 같이 뒤를 따라서 골짜기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그런 지파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납달라 지파입니다. 납달라 지파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가보다. 여기 들이 높은 곳은 아마 산 중독에서 이 지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솔선수범해서 전공을 세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이들 여섯 지파를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 전쟁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아니면 복을 걷어차고 복을 받지 못하는 불순종한 지파가 되느냐 결정적인 이 찬스를 이들은 잡은 거예요. 몇 지파가? 여섯 지파가 잡은 거예요. 신앙은 마귀와 전쟁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그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가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준비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해야 돼요. 이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중지할 수 없어요. 사사기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 마귀죠. 오늘날은 마귀 백성들과 실제적인 전쟁이고, 원래 우리는 마귀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야 돼요. 이 6지파는 동참하니까 12지파가. 근데 다른 지파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불순종한 지파들입니다. 드보라의 부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똑같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거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사람의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아전인 수욕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쨌든 이 복을 놓친 지파들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한 지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공산국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들이 이 전쟁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줘서 결국 우리가 6.25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은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고 내쫓아야 될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지파가 있고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들어와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내고 내쫓고 멸해버려야 될 거룩한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막아쓰는 원수 마귀, 악한 영들, 귀신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바쁜 일이 생겨버리고 누가 얼른 오라 그러고, 이번 주 하루 한 번 빠져서 우리가 강에 가자 그러고 바다에 가자 그러고 산으로 가자 그러고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가는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이때 우리는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을 받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도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은 이 찬스를 놓쳐요.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기회를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놓치면 다시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예리한 눈으로 봐야 돼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눕힐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금 돌아가라고 할 때 거절하고 가서 골리앗 때를 눕혔어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눕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양치는 목동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예수님 탄생의 섬길 기회를 잡아서 간 거예요. 신앙인은
찬양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로 섬겨야 되고, 몸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기도로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전쟁을 기피하고 포기한 지파들은 이 불순종한 지파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저주받은 지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을 기피하고 포기한 지파들이 어떤 지파인가? 첫째는 르벤 지파입니다. 15절과 16절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르벤 지파가 이 중반 후반전에 이렇게 나왔죠. 일단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여기는 천전한 지파고 그 이후에 르벤 지파죠. 르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양의 뿌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되미니. 그랬습니다. 어찌 되미니.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겁니까? 르벤 지파는 전쟁의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들의 전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운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르벤 지파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무슨 결심을 했을까?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해득실 따지고 참전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전쟁을 불참했어요. 불순종한 지파죠. 에이, 피 흘리는 전쟁 못 들어나가. 우리는 그냥 양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이나 치고 피리나 불자,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그의 책망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망이. 책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거든요. 이 얼른 보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결심 같은데 결국 전쟁에 나가지 않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걷어찬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적용하면 전쟁 자기가 전쟁할 때는 또 형제들이 같이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하고 상관없어요. 평화로운 목장에서 피리나 불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전원생활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수요일날 기도회로 나오지 않고, 금요일날 나오지 않고, 주일날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 되지. 그러면서 시골에다가 전원 돈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작 지고 주일날 놀이를 내기고 예배 빠지고, 르벤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보다는 르벤 지파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서 낚시하고 등산하고 피서가는 전원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내 가족,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면 되지 뭐,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조차 없었던, 이게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기도에 실패하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떠나버리잖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던 대마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가듯이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 왜 이런 노래를 기록해놨을까? 바로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지파입니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형제들이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강 건너 풀 보듯 보고만 있어요. 요단강은 뭐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직접 가보면. 즉시 와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남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17절에 중반에 보니까 다는 배에 머무름이요 어찌 되느냐.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바닷가에 살았던 지파가 이 단지파인데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돈 버는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무역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일확천금만 꿈꾸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지파가 이 단지파예요. 배에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배를 통해서 뭔가 수입이 있으니까 놀라게 되면 자기 사업장에 앉아서 형제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일확천금만 누리는 이것이 단지파예요. 올라내기는 이기주의입니다. 세속주의야. 교회 나오면서도 인본주의요. 투주의 섬기는 모습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굉장히 무서운 것은 이 단지파가요, 나중에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망해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 봐보세요.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야단 맞는 거죠. 책망 맞는 거죠. 야,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라고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넌 배에 머무름이 어쩌느냐.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 나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적극 협력하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다네요. 네 번째, 아셀 지파입니다.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교훈입니다. 왜 기록해 놨겠어요? 아무 의미 없으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17절 보세요. 아셀 지파.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더라. 이 아셀 지파도 이스라엘 땅, 즉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바닷가에 거주하는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 바닷가 쪽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인데 항만에 거주만 했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아마 여기는 고기 잡는 그런 지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농사도 짓고 또 목초지에 양도 기르겠지만 이들은 항만에 거주하면서 머무르고 전쟁에 관심조차 없어요. 형제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쟁에 다 참석해서 모든 지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셀 지파는 업에만 관심이 있고 목축업에만 진력을 다하고 가나안 전투에 불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깊이 했어요. 오늘날에는 영적인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자를 택해라 그랬죠. 병을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깊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거둬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로스를 저주하라. 23절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한 지방 도시의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지금 드보라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저주하라는 거예요. 메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지역에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메로스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여호와를 돕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아무 지파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동참해서 각 지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메로스는 동참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쟁 끝나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말하지만 그들을 저주하라. 이 저주가 떨어졌어요. 참 이게요. 메로스는 진영인데 이 메로스 주민들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켰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주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애국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메로스는 비애국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일대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싸움에 당연히 동참해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두보라를 통해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거절한 지파다.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 끝난 후에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내가 얘기했지만 그들을 저주하라. 저주가.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저주받을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축복받을 백성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수방관하는 그런 사람. 이걸 오늘 신약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인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에 메로스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메로스 같은 장로, 집사,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땅끝까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로 나가고 동참을 안 하는 이런 교회, 이런 장로, 이런 집사, 이런 성도는 메로스 같은 복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가난한 원주민 같은 악한 원수마귀들을 내쫓아야 돼. 이 전쟁을 우리가 동참해야 돼. 이건 기도와 금식과 물질과 선교할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돼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전쟁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문하사 반지파, 가지파는 반복해서 외침을 당했다고, 역사 기록에 외침을 당했다고. 그리고 이방인의 말굽기에 지파들은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침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이방들에게 지팔 때 하나님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쉽게 얘기해서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시스라 군대 같은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시기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인데
자기가 가진 이 복,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지키려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미 가진 것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가진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하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은 에베소 6장에 있어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의 땅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지파는 참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교해놓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선교해놓고 아픔을 당해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해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물질 쏟아가면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는 이 지파에게는 하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부탁이고,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돼요. 캄보디아도 가야 됩니다. 라오스도 가야 됩니다. 중국 변방도 가야 돼요. 베트남도 가야 되고 전 세계 나가야 돼요. 나가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돈을 보내야 됩니다. 선교지에 선교지를 보내야 돼요.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온천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의 상급, 즉 복을 쌓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동참을 안 해요. 예수님이 오래 되는데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이 땅에서, 이것은요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에게?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대로 영적 전쟁에 불이 붙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그들 심정에 우상 속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머리에, 그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천국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처럼 하나님 일을 맡고 있는 악한 웅치마이가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룩한 전쟁에 순교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을 후방에 있는 교회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지파는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기회를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하는 걸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잘 나갈 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벌을 때 그때 선교해야 되는데 그때 선교 못했더니 지금은 사회석방에 산다.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해봤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때를 다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줄 때, 그 여유를 줄 때 이것이 바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라고 준 거예요. 영적 전쟁에 투자하라고 준 거예요. 내 것을 묶어놓으면 나중에 다 나가. 싹 나갑니다. 단지파같이 버림받아요. 단지파는 버림받았어요. 메로스는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하라. 이게 성경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전쟁을 하라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목사와 사모와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수천년 전에 사사기의 역사의 전쟁은 끝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읽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 전쟁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구나. 전쟁에 참여하는 건 복받았구나. 그렇지 못하는 건 저주받았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훼처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헌신한 자. 이 헌신한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5장에 2번 2절과 9절에 나온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철병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캄보디아가 선교한다는 것은요, 철병고와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배를 타고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싹을 줘야 돼. 시간을 낭비해야 돼. 우리하고 문화도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질병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느 여자 선교사가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병들었어도 그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리고 장수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고 또 우리가 전쟁에 하러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로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강림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이 기회는 평생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세월과 시간은 다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 결론 내리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언젠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이 갖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이 전쟁에 동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참하는 자에게 40년이나 400년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평안의 축복도 함께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